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우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 기록한 그 서신을 어디다가 보내야 될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우리 이 계시록의 저자인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 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밤모라는 곳은 그때 당시 로마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들을 특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보냈던 그런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자체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계명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그와 같은 자리가 좀 외롭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런 자리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앞당겨서 그런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럴 때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와 유익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별명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별명이 진짜 이렇게 참될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이 부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9절의 말씀만 아마 살펴볼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성도님들이 그렇다 그래요. 명령으로 하는 그 제목을 잘 안 들으신대요. 명령으로 하는 말씀을 잘 안 듣고 조금 이렇게 뭔가 사색적이고 또 그냥 제목만 들어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제목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목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고 사색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주로 그저 말씀 있는 것을 제목으로 뽑는데, 그렇다 보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청유형이나 그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어를 쓰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어로 썼는데, 이것이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내가 그런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자가 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명령어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 함께 나도 그런 자이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좀 동참해보자, 그렇게 청유형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하라라고 깨달아졌어요. 제가 좀 괜찮게 생활할 때는 이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 자신을 향해서 먼저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하니까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나라와 참음에 환난에 좀 동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그래서 그런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명령을 잘 준행하면서 굳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모습만 봐도 주님의 나라와 그 참음에 그 고난과 환난과 그 나라에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형제는 당연히 혈육을 의미하는 형제가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사도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흔히 말하는 대사도입니다. 아주 큰 사도예요.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던 유일한 제자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세비우스나 그 종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막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대요. 폴리갑이라는 이 속사도도 그렇게 화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역사들이 이때에도 제법 나타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 사도 요한도 순교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기록 역사가에 의하면 구약의 옛 선진이었던 히브리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누구 얘기겠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겠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도 같이 하셔서 저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그래서 아마 복음이 더 확 증거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 증언하고 증거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죽지도 않죠.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버리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 끌려가게 된 것까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우리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다? 너희의 형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사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형제 자매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냐,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렇게 분명하게 형제가 누군지를 정의 내려주셨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안 나와요.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한번 만져주세요. 자매요. 어머니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그 형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짜 형제예요. 여러분 지금 아내와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이웃사촌들, 가까운 이웃사촌이 실제 육체의 친척들보다 더 가까우니까요. 뭐 그런 이들이 진짜 나의 가족들처럼 생각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잠깐 이 땅에서 혈육으로 연결된 그런 이들일 뿐, 그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붙여진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뿐이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형제자매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짜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정교회라는 이 몸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그런 이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 믿는 이들을 생각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어머니 성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자녀를.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거나 또 이렇게 주민등록을 낼 때 이제 원래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니까 어머니의 성 따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도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그런다는데요. 아버지의 성 옆에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쓰는 그런 것은 조금 쉽고요. 어머니의 성을 쓰는 일은 이제 잘 없는데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그리고 이 가부장적 세계가 너무나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엄마의 성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엄마의 성은 누구 성이에요? 그 엄마의 성도 사실은 아버지의 성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엄마의 성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자기 성을 엄마의 성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 할아버지 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더욱더 실제적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저들을 진짜 참된 평등, 공평과 이 참된 평강 속에 저들을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 품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야만 저들이 참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자기 자녀를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그게 평등이고 여건 신장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고 또 범죄의 원리에 의해서 여성의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인의 성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대표의 원리 그리고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그 원인이 너무나 큰 그 이유가 돼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말들은. 그런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인데요. 저들을 진짜 평강과 안정감 그리고 참된 공평과 공정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품으로 오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 사도 요한과 같이 마지막 때를 보고 그 힘든 밤모라는 섬에서 외롭게 있으면서도 그 모든 외로움을 외롭다 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계시를 분명히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냈던 이 사도 요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나는 너희의 형제다 라고 말하는 참된 겸손한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인데 첫 번째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자다, 동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환난이 있죠. 그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애매히 당한 환난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환난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에 대한 분을 그냥 넘길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한 저주와 모든 형벌들, 징책들을 반드시 그렇게 대가지불 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환난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환난들이 좀 있고요. 내 성품이 되지 못해서 나의 인격이 또 나의 기질이 영 복음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환난이 오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조금씩 잘 통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실 때쯤, 그때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케 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네, 그 예수님의 환난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곧 순교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 특별히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 순교의 자리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큰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있겠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고 진짜 그 환난을 우리가 그 순교의 자리를 과연 우리들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 목사님들이 물었을 때요, 큰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순교의 티켓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너희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믿어라. 순교 당하도록 않게 해주실 거니까. 순교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다. 순교의 티켓은 이미 진짜 수준 높고 차원 높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이들에게 이미 잘 허락되어 있으니까 당신에게까지 올 티켓은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셨던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차차, 나에게까지 올 순교의 티켓은 없구나. 다행이다. 혹시 순교의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막 고문할 때 해결라도 우리 주님 부인할까봐 걱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겁을 지레 먹고 막 이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네,
그렇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지.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또 이제 신앙이 점점 진보되고 주님 닮아갈수록 그런 자리에 이르러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당장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다짐이 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참 정직한 마음 같고요. 지금 같다면 어떠한 고문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환난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돼야, 그래야 나중에 진짜 그와 같은 때가 왔을 때 주님을 실제로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는 생활을 막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와 같이 진짜 시험을 치를 그 자리에서 과연 목숨을 걸고 목숨을 진리와 바꿀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때에 진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한 단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르렀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십자가를 이미 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순교의 현장, 그 자리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말로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무엇으로요? 행위로요.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렵습니다. 순교자의 그 반열에 우리가 들 수 없어요. 여러분, 행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주님을 정말 부인하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어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이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준행해야 해요.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가 0.0000001%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 감격해서 100%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데 겨우 구원받긴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행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인하는 일이 있다면 흔히 그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행위로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환난에 지금 이 순간 힘써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명령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전도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10분의 구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온전히 적어도 바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고 따라가고 생각하고 또 기뻐하는 거 없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요. 그런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너무나 중요한 것,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시면 그러면 그거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못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데요. 그거 못하면 진짜 마지막 때에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누구에게 말하거나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정도 환난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성화하는 의미에서라도 환난에 늘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욥기서 23장에 보면 환난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순금, 정금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환난이 소망, 인내를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사실 얻어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유익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각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환난이 늘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난보다도 조금 더 큰 환난이 항상 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난은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려야만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머물러야만 승리할 수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환난에 늘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이 환난에 참여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2장, 15장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원래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너무나 세상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해라? 담대해라. 내가 먼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그 환난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우리의 환난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힘써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다운 그 환난에 늘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느냐에 따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면 이 전에 있었던 환난을 그래도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원망, 불평함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요 잘 통과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얼마 후에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그저 나의 삶을 약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곧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난 시간 했죠.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시겠다.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마지막 죽음을 멋지게 잘 은혜롭게 죽었다더라, 이런 것으로 판단될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직접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면서요. 여러분,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제 고난을 너무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잘 통과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알고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무진 형제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이니까 아직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들어보는데 너무 믿음으로 이렇게 잘 생활하는 우리 청년인데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얼마나 이 환난과 고난을, 아픔의 때나 절망을 잘 통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현세에서도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안 갚아주시면 하늘에서 고스란히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더 좋고, 그런 양통신앙,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름 알고 계신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실 줄 아는데, 그런 원리에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원리를 잘 더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흔히 말하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승리의 원리와 함께 잘 이렇게 연습하시고 단련하셔서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진짜 이렇게 불신앙으로 낙제로 통과하는 것이 아닌 잘해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으로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은혜가 있어야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시려고 먼저 주셨고요. 근데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그러기에 곧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고난이 왔다면 주님께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해요.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하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래야 그 강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떠나도록 기도했는데요. 그거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탄의 사자만 없었다면 아마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됐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두셔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마저도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함 가운데 머물게 되므로 참으로 강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만 고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자에게 이 고난이 닥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환난, 박해, 핍박이 오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그 박해에 의해서 경건을 포기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이 핍박이 오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핍박이 오게 될 때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핍박과 또 환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 아까 그 위에도 그 은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강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라는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이 단어를 보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살이 찢겼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공식,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데, 강해져서 환난을 이겨내는데요. 은혜를 주신 목적도 그 환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강해지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당연히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격하면서 계명을 준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자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방편과 도움과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제대로 믿는, 진짜 준행하며 순종하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그냥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동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실 건데요. 그러려면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단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겁나고 두렵고 막 떨리고 무섭고 막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우리 주를 증언함,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것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난을 받게 하여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 부르심은 우리를 찾아와 주심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 환난을 잘 통과하면요, 자, 그 뒤에 이제 그 나라 그리고 그 인내, 그 참음에 제대로 잘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면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한 형제 자매로 우리 산정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됨의 형제됨의 겸손한 신앙의 삶이 늘 계속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자기 자신은 나 사도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전무후무한 크나큰 환난의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 환난의 때를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난 환난, 이 절망과 고통스러운 큰 어려움의 때를 결코 우리가 통과할 수 없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삶을, 신앙의 삶을 잘 훈련하고 잊지 않고 의식하고 연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크나큰 환난을 믿음으로 100점으로 신앙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무나 낙심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우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아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체를 힘써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로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지금 만났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